오늘은 이제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하신 그 말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8주 동안에 8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무슨 소설을 읽거나 이러면 모든 이야기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클라이맥스가 있죠. 그래서 절정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 산에서 하신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클라이막스 같은 건데요. 앞에서 이제 7가지의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결과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앞에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복과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씀, 박해, 핍박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핍박,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팔복의 그 말씀의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아니 좀 결론을 멋있게 지어야 모든 스토리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이 될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필 박해, 고난, 핍박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전제가 있었죠. 전제는 이 8가지 복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마지막에 박해, 핍박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당시로 우리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는 순교도 하는 그러한 박해를 실제적으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때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예수님은 복을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와 이 땅, 이 세상의 가치가 항상 충돌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믿음을 튼튼히 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파트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팔복의 결론은요, 바로 이 용기를 갖게 하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식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믿음의 공식. 여러분 수학 공식은 뭐뭐 이꼴 뭐뭐 이런 공식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어떤 믿음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식은 이겁니다. 세상의 미움 이꼴 하나님 나라의 증표라는 공식이에요. 세상의 미움은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복은 내 실수나 내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이나 공격이나 어떤 박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 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미움, 오해 또는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의 첫 번째 공식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표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방식이 바로 8가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 땅에서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어떤 미움이나 또는 적대감, 손해,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평소에서 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오해도 받고 손해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박해도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죠. 세상은 이 자기 악한 행실이 드러나는 어떤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이 빛을 피해서 빛으로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고 할 때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뭐 부패나 썩은 부분들을 우리가 소금처럼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팔복에 부합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요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천국의 증표를 증명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은 세상의 미움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다. 그 공식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길.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이꼴 예수님 제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공식. 이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죄를 드러내셨다는 그런 이유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아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데 11절에는 그걸 더 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제 여기서 복이 나오죠.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아마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디사이플 교회잖아요. 제자를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예수 제자로서의 영광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 제자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용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난을 받았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말년에 그 베드로의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산상선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냐.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주석을 달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그것이 왜 복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주석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그냥 억울하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처럼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아까 스데반은 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감옥에 갇혀서 능욕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거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땡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 다음도 있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공식.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 상급의 확신, 하늘 상급을 확신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천국 백성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빌립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그 이름을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은 되게 좋아하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확신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 때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복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유를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받아들인 자는 마침내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결국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의 결론을 내리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용기를 위해서 주신 세 가지 그 공식. 세상의 미움은 하나님 나라의 증표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제자의 영광이다. 하늘 상급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천국 백성의 기쁨,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용기 있게 사는 그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리고 미움도 받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제자의 삶을 능히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